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4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5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13번째 시간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벌써 이제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이제 노랗게 되는 그런 자연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금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사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또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또한 죄를 용서받는 그 확신을 주십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으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것만 요약한 이 사도신경 교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조금 의아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특별히 몸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들었고 또 사도신경 5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왜 강조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부활에 대해 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의 11번째 내용이죠. 몸의 부활에 관한 부분 우리가 읽어봅시다. 굉장히 짧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의 부활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과 믿습니다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고백을 했죠. 그래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짤막하게 몸의 부활과 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분명하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영혼은 부활하지 않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영의 부활은 당연하며 몸의 부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영이 죽지 않는다는 생각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종교나 가치관에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이단들도 영은 신령하여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어떻습니까? 영혼에 비해서 열등하다, 세속적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과 동시에 몸은 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신령하지만 육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 비해서 열등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신앙을 어지럽혔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요한 2서에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중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영주주의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 산제물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없다면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심각한 잘못된 교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못을 받고 몸의 부활을 고백하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육체는 죽어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살아난다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옆에 있는 강도와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의 간구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죽은 후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죠. 이는 죽은 후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 주의 품에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 가운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연옥에, 다시 말해 지옥에 갑니다. 이렇듯 영혼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죽은 후에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 주장하는 영혼이 구천에 떠돈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이 땅에 떠돈다면 그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천국으로 보내던 지옥으로 보내던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혼이 구천에 떠돈다, 영혼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영혼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고 몸이 점점 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추세는 몸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들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육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땅의 진리입니다.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이죠. 만약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그 육체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다면 육체를 입은 사람의 모습과 일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영원하다면 그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유한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육체는 유한합니다. 육체는 창조함을 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였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배웁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심판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죽음의 그 두려움,
바로 우리가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원,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야지. 그렇지만 정작 숨이 멎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히 괴로움으로 죽음을 거부하며 돌아가시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 죽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죽을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된 본성, 이 육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죄된 몸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죽음에 대한 바로 새로운 시야를 열게 합니다.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영혼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인생의 유일한 변환점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죽음으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몸의 결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죄된 본성, 죄된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육체와 분리되는 변환점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죽음이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 몸을 창조함을 받는 그 시작의 관문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함에 필요한 것,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새 몸을 입을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죄된 몸이 사라짐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죄된 몸이 사라지고 새롭게 될 몸, 그 새롭게 될 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몸이 다시 사는 길이 열린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새로운 몸이야. 아닙니다. 죽은 몸이 새롭게 다시 살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의 몸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어떻습니까? 숨이 멎으시고 육체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몸의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은 지 3일째 되는 그 부활의 아침,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벌써 이루신 사건이죠. 사실입니다. 이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증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약속하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그 죽으신 지 3일째 된 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때,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왜 꼭 3일째였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바로 유월절이 지난 후, 그리고 첫일절, 그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참된 화목의 제물이요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우리는 말씀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다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들도 부활한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가 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믿고 이 땅에서 생을 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주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온다, 데리고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그때 나팔소리, 재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혼이 올 때 그 재림이 시작이 됩니다. 나팔소리가 울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같이 오는데 그때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서는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부활하는 것이죠. 몸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주님이 데리시고 오는 그 영과 이 땅에서의 육체가 합하여져 부활하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합하여 완전한 부활체가 된다는 의미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함께 뵌다고 데살로니가전서는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부활체가 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 곳은 영혼과 합하였다는 뜻입니다. 부활체로 변하는 먼저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변화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하게 비유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이 바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을 새로운 몸을 기대하시는 그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지 부활이란 것은 단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 그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죠. 그 나사로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또 어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죠. 우리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그들의 부활은 단지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소생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몸은 여전히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다시 살아남은 이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만의 소생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썩을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 나사로의 다시 삶, 야이로 딸이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참된 부활, 그 참된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그 부활이 필요합니다. 만약 생명이 아니라 육체만 다시 산다면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조금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심판의 부활이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체는 살아났지만 그 부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모두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악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이런 악한 일로 말미암아 영원 형벌이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의 육체들이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삽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심판의 부활, 그 부활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부활의 용어를 썼습니다. 육체의 부활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몸의 부활이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몸의 부활은 생명의 몸으로 살아남을 뜻한다 하신 것이죠. 예전에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본성의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은 죽을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썩어 사라질 몸이 예수님을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하여 썩지 않는 몸으로 됩니다. 사망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몸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큰 은혜가 부활체인 그 우리들에게, 앞으로 그 부활을 경험할 우리들에게 허락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과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을 영광 중에 뵙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몸의 부활은 단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에서부터 옮겨 생명의 몸으로 새롭게 되고 또한 주와 같이 변화하여 하나님을 뵙는 그 영광에 이른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이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사망에 이른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주를 배없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큰 부활체로 말미암아 주를 뵙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 이 썩어질 육체, 죄의 육체,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 이 육체가 이제 끊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 부활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를 영원토록 뵙는 은혜를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를 뵙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믿는 자의 죽음은 이렇듯 죄의 육체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재림하시면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영혼과 새롭게 된 그 몸이 합하여 부활체로 주님 앞에 일어납니다. 사망의 몸이 생명의 몸으로 삼킨 바가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를 뵙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죽겠습니까? 이런 죄 많고 고통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그냥 이 세상 단절하고 지금 당장 주 앞에 가는 것, 이게 기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나니.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런 주의 몸으로 변할, 주의 영광을 배울 간절한 소망을 있습니다. 그 소망에 따라서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전과 같이 온전하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자신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단지 먼 곳, 앞으로 미래적인 그런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우리가 누리게 될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의 부활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빛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빛을 자랑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복이요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제 새롭게 되는 그 영광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여 그의 놀라운 구원의 빛을 드러냄을 통하여 우리는 그 복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사도신경,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